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좀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어요. 12장까지 있는데, 그,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서죠. 계시록하고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을 강론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니엘서와 맞는가, 맞지 않는가. 다니엘서와 세트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좀 개괄적인 얘기를 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자세하게 그 재앙의 어떤 그 내용, 이런 것들을 관한 얘기인데, 잘 들으셔서 한 15강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 어떤 일이 우리 아닌 땅에 남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아서 그 불신자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는 보면은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이제 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그것을 에워쌌더니, 이제 여호야김 조금 좋지 못한 왕이죠. 공부를 쭉 본문은 다음 시간부터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좀 개괄적으로 그 기록연대 또는 그 저자에 관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니엘서가 공격을 많이 받아요. 너무 정확하거든. 특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그 다니엘서 예언된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한 350년도에 일어나 버렸거든, 그 일이. 그 일이 어떤 일을, 여러분 어떤 일을 예언했는데, 그 일이 한 350년도에 정확히 일어났다면 어떻게 했어요? 깜짝. 그런데 너무도 정확하거든. 그게 뭐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왕이 있었는데, 거기에, 고레스 왕이. 그 다음에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그리고 특히 그 알렉산더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정확하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댑니다. 그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BC 169년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 그런 건데, 이건 주전 533년이에요. 533년, 169년 빼보세요. 533에서 169 빼면은 4, 6. 그렇죠. 364년 앞에 것을 예언을 해버렸으니까 자꾸 안 믿으려고 그러죠. 재밌습니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또 여러분들이 그 코가 뭐예요? 1cm입니까? 얼마만 조그만, 뭐 낮았더라면 높에 크레오파트라 나오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역사적인 얘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게 됐냐. 2006, 7년도 됩니다. 2006, 7년도인데, 그때 다니엘서가 해석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 강론을 보고, 그때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다니엘서. 이게 너무도 역사적인 거거든.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조금 성경을 보니까, 그 강어떠던 목사예요. 저 대구 쪽에 강어떠던 목사가 해석해 놓은 건데, 틀려. 지금 와서 보면. 그 목사도 잘못 해석을 했던 거야. 그래서 제가 간간히 그 작은 뿔 얘기하죠. 7장의 작은 뿔, 8장의 작은 뿔. 다른 목사님들 강론하고 그 부분에서 많이 틀릴 겁니다. 제 강론이. 왜? 작은 뿔은 뭐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 10풀. 근데 그것을 갖다 작은 풀을 로마라고 해석을 해요. 목사님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킹제임스 진영 목사님도 그렇게 풀어요. 그 작은 풀은 로마 아니에요. 황제가 아니에요. 이건 앞으로 닥치지 않은 거.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해 나가게요. 이제 여러분 그 BC 168년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때 마카비 혁명이 있을 때 그때 쓰여진 유조문서라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아까 기록연대는 BC 533년에 쓰였다. 그랬더니 BC 169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활동을 무려 이때 이 앞에도 그렇지만 뒤에가 너무나 정확하니까 이때 이 뒤에 쓴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BC 167년 마카비 시대에 써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데 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을 전능성을 모르니까 어떻게 미래에 아까 말한 대로 36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서 기록이 됐겠냐. 그게 믿지 않은 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 보면 뭐예요? 거짓 대언자라고 그랬죠. 거짓 대언자가 난무했어요. 거짓 대언자가 많았습니다.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을 속이는 거지. 지금은 뭐라고 그래? 거짓 교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냥 목사들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진짜 제 강론 한 2, 3년 들었던 분은 저 뭔 소리구나. 멍멍이 소리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공부를 좀 해나가는데 재밌는 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이름을 꼭 기억을 하세요. 안티오쿠스 4세인데 그에 관한 역사적인 그럼으로써 다니엘서는 또 70일에가 나와요. 70일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70일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입니다. 요세푸스 있어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이제 전쟁사 따라다니면서 전쟁사를 기록했는데 특히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역사를 쭉 상세하게 기록된 건데 요세푸스는 이것이 BC 537년경에 573년경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역사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알렉산더가 아버지가 참 스승이 그러니까 왕자예요. 알렉산더가 왕자인데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어요. 청년 때 스승.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BC 332년에 20살 나이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않은 거예요. 파괴하지 않은 거. 왜? BC 332년 그때 알렉산더가 쳐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미 그 사람은 자기에 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자두아라는 대제사장이 알렉산더를 환영으로 나갔어요. 환영을. 침략을 해서 들어왔는데 환영을 나가서 당신이 여기 올 걸, 이 나라에 올 것이 이미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다니엘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여러분의 관한 기록이 몇백 년 전에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자기에 관한 기록이 그러니까 금, 은, 동, 철 하면서 금은 뭡니까? 느부갓네살. 은은 메디아, 페르시아, 고레스. 그 다음에 동은 이제 알렉산더. 이미 다 기록됐다고 그러니까 자지러지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는 거.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제 내시로.
환관이에요. 내시로 머리가 명석한 애들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속에 가는데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 그랬을 때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읽어드릴까요? 에스겔 14장 14절.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옷만 건지리라. 이미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라고 안 내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벨드사살. 또 벨드사살인데 그걸 약자로 또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문헌을 찾기 위해서 다니엘이라고 찾으면 없단 말이야. 벨드사살인데 그것도 약자로 차지한다고. 그런데 참 문헌들이 이제 다 찾은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아까 다니엘은 아까 금방 읽었죠. 여기 의에 있어서는 자기 노아와 견줄만 하다는 말이에요. 노아와 견줄만 해. 지혜는 뭐예요? 욥과 비교될 만하다는 거. 이런 대단한 사람이죠, 다니엘이. 마태복음입니다. 24장 15절. 그런즉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다니엘.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다니까.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다니엘은 대언자였단 말이에요. 예언자. 황폐하게 하는 가증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던 너희가. 이미 예수님도, 그러니까 에스겔도 다니엘을 언급했고, 아까 에스겔, 예수님도 직접 다니엘을 언급을 하잖아요. 그런 거.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실존 인물이라는 걸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시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불신자들, 믿고 싶지 않은 자들은 안 믿는 거죠. 아까 벨드사살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배명을 지난번에 이제 다음 시간 공부하는데 다니엘을 우리 창시개명했죠. 일제시대에 창시개명하듯이 이들도 그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고쳤다는 거.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또 이제 보면은 히브리어로 쓰이다가 또 아람어로 바뀌어서 쓰이고 그래요. 이게 그인 건데 뭐냐면 히브리어는 유대인에게 말하고 싶을 때는 히브리어, 그다음에 아람어, 여기는 이제 전 민족들한테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단어도 섞였다고 그래요. 헬라어도, 페르시아의 단어도 15단어가, 헬라어도 3단어의 단어가 생겼다. 왜냐?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 세계적인, 즉 미국과 같은 국가니까. 또, 이제, 아스부나스, 이 네시 장관입니다. 네시 장관. 히브리어로는 라바사리스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장관 이름이 나오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되고, 뭐 개괄적인 것들 설명이 대충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예언자들. 점성가, 마술가, 점쟁이.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때 별이 인도를 하잖아. 바벨론에서. 박사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성가들. 그들이 따라온다면 넉 달에 걸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실 때 출발을 해서 4개월이 걸려서, 예수님이 4개월이면 좀 기어다니시죠? 그때 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바벨론. 지금 뭐 공보로 미국 가잖아요. 공보로 미국.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학문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것, 그것이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방인들, 그들은 이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방인들한테 가 있는 거. 그랬을 때, 그 이방인들의 때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방인들의 때. 그러니까 이제 606년도부터, 성경에서 606년도부터는 이제 이방인의 때로도 또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니엘서는 아까 말했어요. 우리가 그 아포칼립스 뭔 얘기냐면 예언, 계시에 관한 건데 구약의 아포칼립스는 다니엘서, 신약은 요한계시록. 그런데 특히 다니엘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크게 사랑받는 사람. 크게 사랑받는. 신약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 요한 사랑받는다. 구약에 3번이나 사랑받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 사랑받는 지휘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시대 BC 606년부터 쭉 그 후에 70일에도 제가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사건, 예언적인 사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 히브리서와 아람어가 이렇게 섞여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말씀드리고, BC 606년 아까 여호야김 왕 나오죠. 여호야김 그 성경책을 묵묵 찢었던 그 여호야김 통치 3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도자가 성경을 묵묵 구약 성경을 찢고 있으니 하나씩 가만 두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그래서 포로 기간 70년 세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바벨론에서 그 목도를 했는데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받았어요. 120개. 지금 미국이 52주죠. 미국이 합중국이 아마 52주일 거 알고 있어요. 주마다 주지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이쪽, 그 에집트 이쪽부터 저 위에 다메스커스 저쪽으로 로마 있는데 그쪽으로부터 저쪽 바벨론 그 인도 옆에까지 엄청 컸죠. 그거를 120개로 쪼갰는데 그걸 총리, 그러니까 120개의 그 뭐예요, 주지사 중에 또 최고가는 그게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20살부터 그러면 70년 90이 넘었죠. 90이 넘었을 때까지 바벨론에, 그것도 공직 생활을 했어요. 공직 생활. 우리나라 지금 한 무슨 총리 그 정도 70대 중반이 넘었죠. 80이 가까웠더만. 또 저기 이번에 그 장관으로 뭐 유인춘 장관 거기도 75이 넘었던, 하여튼 관운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다니엘은 90 넘을 때까지 이제 보면은 그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직접 언급이 되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한 다니엘. 사자가 다니엘 앞에서 입을 못 열었다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느부갓네살 할 때는 그 꿈으로 인해 가지고 고위 공직자로 올랐는데 왕이 죽어서 이제 은퇴를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7년간 이제 광야에 나가서 짐승같이 사는 동안 은퇴를 했는데 벨사살이 바로 또 불러가지고 그저 누굽니까? 한덕수 총리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도 총리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쓴다고.
아까 저 유인촌 장관도 그때 쓰고 좀 다니엘도 다시 불렀어요. 다니엘은 아주 유능해서 부른 건데 모르겠어요. 그 한덕수 총리나 유인촌 장관은 유능해서 부른 것일까 어쩌선가. 그런가. 참 대단해요. 아까 70년 포로 생활을 다 못 깨겠는데 구약의 3대 의인 노아, 다니엘 그 중에 들어간다는 거 대단하죠? 자, 결론을 몇 개 칠게요.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시대에 실제로 살았던 역사적 인물이다. 하나님의 대언자였다. 하나님의 대언자. 그 다음에 미래에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이 예언한 거예요. 미래의 일을.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확증을 해주셨다니까. 다니엘의 예언은 이건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70일에 관한 거, 장차 일어날 일 쭉 하고, 이제, 적그리스도 예표에 관한 얘기를 해, 적그리스도 예표들이 여기서 아까 작은 뿔, 그런 게 나옵니다. 성경을 제가 강론을 할 텐데,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절대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해석을 해야지, 여러분 저하고 뭐 2, 3년 같이 있었어도 절대적으로는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죠. 문자적으로.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가 봐. 다른 분들은. 문자적으로 해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조금 합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1장 쭉 한번 읽어내려가게요. 아까 이거. 금방 마태복음 4장이죠. 아까 그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다니엘이 언급한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 온다는 거. 자, 같이 봅시다. 개혁성경하고. 유다왕. 어떻게?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그랬네요.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아까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라고? 아주 못됐어요. 못돼가지고 성경을 푹푹 찢었는데 마태복음 1장 봅시다. 1장 11절. 요시아는 여건요와 그의 형제들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시아는 누구예요? 아들 여호야김을 낳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족보에서 지워버립니다. 여호야김을. 그건 이제 다음에 또 논할 때 얘기하고 오늘 본문을 쭉 한번 봅시다. 너무 이렇게 배경 설명만 하다 보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옛날에 보면 빨리빨리 본문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 여호야김의 통치, 이스라엘의 통치, 왕이 된 지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에 바빌론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배경 설명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그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속국. 그런데 에집트하고 특히 여호야김이 에집트하고 친화 정책을 쓴 거예요. 자꾸 에집트하고. 그래 갔더니 에집트하고 바벨론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미움을 당한 거지. 그냥 포기하고 우리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했더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는 바벨론의 속국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그런데 왕이 성경을 찢을 정도니까, 성경을 북북 구약 성경을 찢을 정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얘들 귀에 들어왔겠어요?
그래서 개고생을 하는 거야, 개고생. 말씀을 알면 좋아요. 말씀 모르는 목사님들한테 밑에 있으면 여러분 개고생해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긴과 하나님의 지배기구 중 일부를, 하나님의 지배기구 성물이죠,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까 바벨론,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신할 땅이 있죠, 바벨론은 신할평이야. 나중에도 또 지금 이 이전에, 여기는 BC 지금 7세기입니다. 이 이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론이 있었죠. 옛날 바벨론, 그때 바벨론. 이거는 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그런데 앞으로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데 보면은 그 신할 땅에 어떤 여자가 거기에 이제 집을 져주는 거. 그래서 바벨론은 노아홍수 바로 이후에나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나 앞으로 똑같은 그 마귀들의 도시란 말이에요. 자기 집의 신에, 그러니까 이방신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신의 보물창고에 들여놓았더라.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물을 갖다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성물.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까 내시라고 그랬어요. 내시라고 환관.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시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이스라엘 자손, 왕의 시, 통치자들 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귀족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와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저는 이때 살았으면 저는 해당 안 돼. 나는 잘생기지를 못했거든. 나도 흠이 내가 얼마나 많다고. 지혜도 없고. 그런데 대단했던 거예요, 바울은. 다니엘은. 그래서 이들을 20살 이전에 데리고 와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아니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잘 먹였겠지. 왕이 지정했으니까.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신 포도주니까 날마다.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진수성찬을 날마다 먹었겠죠? 왜? 왕 앞에, 왕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니까.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유다 자손이 어디에? 다니엘. 예수님의 계보예요. 씨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같이 잡혀온 거예요.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아까 환관들 아시죠? 가면 막 공주도 있고 왕비도 있고 그러는데, 그 왕궁에서 일할 사람은 어문씨를 퍼뜨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시들, 그래서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 비슷하죠. 벨사살이라는 이방 신이 있는데 벨드사살.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제가 막 이름 뜻은 언제 또 알려줄 때가.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이라고 부르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이름이 더 친하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이름을. 그러니까 창시계명.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하면서 창시계명 하듯이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아까 이거는 환관장이라고 나왔네. 내시들의 통치자를, 이거는 환관장.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게 또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왜? 거기는 막 돼지고기도 나왔을 거 아니야. 응? 돼지고기도 있고,
굽 갈라지지 않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또 포도주 안 먹잖아. 포도주.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닌데 목사가 술 먹으면 안 돼요. 또 어디 장로님이라고 그러면 권사님이라고는 술 잡수시 마셔요. 포도주는 독입니다. 포도주 안 먹겠다는 거야. 어? 율법이 어긋난 거기 때문에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 시대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뭐 어떻게 안 먹겠다. 나는 왕궁의 음식을 안 먹겠다고 요청을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아까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저도 인도할 거지만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정말 부러웠다니까. 내 시대의 통치자에게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내 시대의 통치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모범이 되어야 해요. 본이 되어야 해요. 불신자들 앞에서 은총과 사랑을 받아야 해요. 그건 뭐예요? 까칠하게 굴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면 넉넉하고 좀 그런 걸 보여주세요. 손에도 덜어 보시고. 내 시대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궁궐에서 나오는 음식 안 먹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두려워하느라. 왕이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딱 이건 궁중 음식이 정해져 있는데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부류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이 사람 판단해 보여요. 야, 너가 왕궁 음식을 먹어야 얼굴이 그냥 뽀야 할 텐데. 근데 꾀죄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휘터렵게 하리로다. 모가지가 달라. 그때 다니엘이 멜살 곧 내 시대의 통치자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이제 이 친구니까 여기를 관리하려고 세운 자에게 통치자가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 뒤에 콩이라니까 콩 먹었어? 염소같이? 콩과 식물이에요. 식물. 그러니까 돼지고기 같은 게 아니지. 여러분 콩에 단백질 많이 들어있잖아요. 저 콩을 좋아해요. 아내가 어쩌다가 밥에다 보리를 넣어주는데 난 보리보다 콩이 좋아요. 이건 콩이 아니라 콩과 식물이에요. 콩과 그 식물들. 뭐 콩만 먹겠어요? 그러면 콩의 줄기나 어떤 그런 것들도 다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열흘 동안 시험하자 이거야.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한번 그들 원대로 열흘 동안 그러면 저기들이 먹고 싶은 거 뭐 돼지고기 그런 거 안 먹는다니까 굽 안 갈라진 거 안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왕궁 음식 말고 저것들끼리 먹게 하는데 열흘 동안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은 피죽 먹는 것 같이 보일까 봐서 보자. 그가 이 일도 해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더라. 한 번 더 그 콩과 식물 그거 먹어봐. 콩이 여는 그래요. 콩이 여는 식물이에요.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얼굴이 왕이 정해진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더라. 제가 저번에 어디를 좀 갔어요. 며칠 전에 갔더니 저를 보더니 애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좋냐고. 왜 이렇게 얼굴이 좋냐. 그럼 여러분 화면으로 제 얼굴 보죠. 제가 얼마나 얼굴이 형편이 없었나. 얼굴이 진짜 좋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뭐 여러분 사무실에서 햇반 하나, 고구마 좀 먹고 아니면은 뭡니까 참치 하나 딱 깡통 까가지고 햇반 넣어서 아니에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말씀
말씀.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얼굴이 좋습니다. 기름지게 보여요. 아름답고 살이 더욱더 기름지게 보이니라. 이에 멜살이 그들에게 정해준 음식과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거두하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이제 그 관리, 음식 맡은 자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콩식물을 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거두어 가고 그 음식과 왕궁의 음식과 포도주. 이 네 아이들로 말하건대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수감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지식, 학문, 지혜에서 능숙해요. 참.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고 왕이 말한 날들이 이제 끝나니 그때 네 시대의 통치자가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오니라. 이제 이들을 아까 그들의 지정한 게 있었잖아. 지정해가지고 3년이구나. 5절 봅시다. 3년 동안 이제 잘 공부도 시키고 먹을 것도 잘 주고 해가지고 3년이 덜컥 지났어. 그랬더니 왕 앞에 나왔어. 말한 날들이 이제 끝나니 3년이 지나니 그때 네 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니까 3년이 지났으니까 17살 때 잡혀온 거죠. 20살 때부터 이제 총리가 돼서 일을 하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2002년생인가 2002년생인가가 교수가 됐다고 그래. 교수. 2002년생인가가. 뭐 20대 초반인데 우리나라도 교수가 나왔대. 교수. 왕이 그들을 대화하고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니라. 대화를 해봤더니 느부갓네살이 대화를 해봤더니 탁월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지 못했다. 왜 그랬어? 왜 그랬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줬잖아. 지혜를 줬잖아. 몇 절입니까? 그게 아까 그 앞에 봤죠? 이들에게.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한테는 환상 그런 거 여기 보니까 네 아이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네 아이들에게 지식, 학문,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는데 다니엘은 더 주셨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됐죠? 그건 세상 지식이죠. 세상 지식. 그래서 다니엘은 특별히 계시의 영을 준 거야. 이제 끝났어. 같은. 자, 면접을 해봤더니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자가 최고예요. 20절.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묻는 중에 지혜, 명철에 관한 모든 것을 묻는 중에 그들이 자기의 모든 영토 안에 모든 마술사와 별을 살피는 자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10배. 10배. 여러분 이런 거 과장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2배인데 10배라고 하는갑다. 3배 아니면 10배면 10배야. 제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걸 깨달아져요. 10배면 현격한 차이가 나죠. 현격한 10배. 반에서 100점 맞는 애하고 10점 맞는 애 차이야.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이게 뭔 얘기예요? 이제 아까 느부갓네살에서 또 벨사살까지 느부갓네살이 뭡니까? 병 이름이 무슨 병인가?
생각이 안 났네. 남광병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짐승같이 돼요. 짐승같이. 그래서 짐승같이 해서 7년을 살아. 그러면서 벨사살이 딱 오는데, 벨사살이 온갖 아까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드리던 모든 그 기물들, 하나님께 드리던 기물을 갖다가 그 끄집어내와. 라고 그거 가지고 술을 퍼마셔. 퍼마실 때, 아까 고레스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들어온 것이, 아까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요? 그때까지 쭉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아까 17살에 포로로 잡혀서 3년간 공부를 하고 20살 때 120개 국가의 총리. 120국가. 근데 미국이 아까 52주지만 미국보다 훨씬 넓단 말이에요. 저쪽 에집트 쪽부터 해가지고 위로는 로마, 또 그리스 이쪽으로 해서 위에 터키로 저쪽으로 그 흑해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는 인도까지 120개로 쪼갰는데 그 중에서 최고가는 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냥 아까 1장은 그냥 읽어만 드렸어요. 또 해석을 또 막 자꾸 덧붙이고 막 아까 그 처음에 다니엘서 개괄 설명하는데 너무 또 머리 아플 텐데 이런 거예요. 다니엘은 뭐예요? 사랑받는 자. 또 지혜자. 그래서 뭐 다니엘의 70일에도 허도만 지금 3주 20하루 일해. 그 다음에 다니엘의 그 교육 방식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하여튼 다니엘은 아까 노아, 욥과 견주는 다니엘이에요. 사랑받는 자. 아까 주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인도하사 또 사랑받는. 아이고. 근데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선도 우리에게도 주셔요. 우리에게 시선을 주셔. 여러분 지금 형광등이 여기 몇 개 켜 있어요. 형광등이 켜 있는데 빛인데 자기가 눈을 감는 거예요. 이렇게 감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빛을 주시듯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 다니엘서 1장 오늘 마쳤습니다.